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신앙 베이직 설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말로 전달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로 이해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왜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정상적인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일정량의 칼로리를 섭취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우리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 기초가 되는 칼로리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인간이, 아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또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입에 땡기는 음식들은요, 주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콜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은 그 12캔짜리 캔 있잖아요, 콜라, 그거를 들고 오셨어요, 선물로.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집에 쌀은 떨어져도요, 콜라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콜라를 좋아해요.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은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베나에 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은 건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느껴요.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 한 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피해 일이 너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 하나는 괜찮아, 그냥 나만 뭐 어때? 그런데 이게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성도님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는 좀 콜라를 줄이고 야채를 좀 억지로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지 알고 먹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고 읽고 하면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돼서 나를 망치고 내 주변의 공동체를 망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이 계시라는 것은요,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가 지나면은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구름이 뜨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달의 신에게 찾아가서 빕니다. 해의 신에게 가서, 태양 신에게 가서 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 이후에 우리 가운데에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이 어떤 책일까라는 우리가 이 물음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것은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의 33권의 그 경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90년대에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397년에 27권의 책을 신약 성경으로 확정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책이 성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성경, 그거 이스라엘 유대교의 경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썼습니다. 1600년, 1500년의 시간 동안요,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책을 쓴 것을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합쳐진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지식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에 불과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대교의 경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에는요, 그걸 숨을 뜻하는, 숨결, 호흡을 뜻하는 breath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몸에 뼈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1600년, 1500여 년의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각대로 상상한 대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종교 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구약 성경 33권,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이거 모든 것은 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말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주제가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가지 교훈과 책망은요, 교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2개는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어느 것 하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 뜨겁게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님들과 다투고 싸우고 내 분노를, 내 모든 짐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모든 해야 될 것을, 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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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의 읽을 분량의 성경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삶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도록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 훈련,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빛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 이미 오래전에부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주의 말씀이 나의 갈 길에 빛이 되시고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이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를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와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